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은 말로 하기가 참 난감한데요. 뉴스를 보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 그리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참 다양해요. 말도 안 되는 댓글도 있고 감동적인 글도 있었습니다. 자식 버리는 부모는 없다.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거 반대에서부터 자식이 부모 버리는 건 버릴만 해서 버리는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성격도 더럽고 부모님한테 못하고 진짜 자식들이 못하는 불효자인데 엄마 아빠는 내가 뭘 하든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위해 주셔. 나를 이렇게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런 글도 조금 철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그런 글도 있었고요. 애가 열이 나서 보초 서면서 댓글 쓰는데 나도 신기해. 이 감정. 근데 내 목숨보다 소중해. 제가 보기에 아마 젊은 아빠들가 쓴 글이 아닐까. 또 어떤 글은요. 너가 어떻든 뭘 하든 너의 존재 자체가 부모님에겐 행복인 거야. 라는 응원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비유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해픈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비유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마 다 다르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이 비유의 초점은 누구 같습니까? 어떤 사람? 두 아들. 어떤 사람이죠? 두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그런데도 이 비유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 이런 아들이 되면 안 돼라고 적용하면서 늘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라도 그냥 심심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비유를 누구에게 왜 하셨는지 앞뒤 문맥을 같이 살펴서 같이 살펴야 비유의 본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 모두 앞에서 봤던 세 가지 비유는 모두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여러분, 되찾은 양이 아닌 잃어버린 양. 되찾은 은전이 아닌 잃어버린 은전. 사랑을 가진 아버지가 아닌 탕자가 된 아들입니다. 세 가지 비유 모두가 기쁨의 잔치로 끝나고 있는데도 그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게 맞습니까? 이 비유는 사랑과 용서와 기쁨의 비유가 아닌가요? 이 비유는 사랑과 용서와 기쁨의 비유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고 잃은 자를 찾은 기쁨이 그 주제예요. 오늘 말씀에서 잃어버린 것은 양이나 동전이 아니라 사람이기에 잃어버린 자의 실종과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은 더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비유는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먼저는 둘째 아들이 뒤에는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간 상황을 비교하는 식으로 전개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는 결론이나 해설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뒷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열린 결말은 주로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연속되는 양과 은전과 아들을 잃어버린 비유는 15장 1절 2절에 시작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1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나 하더라. 그 뒤에 앞에만 볼까요? 3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오늘 읽은 세 번째 비유 역시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하고 식사로 초대하는 이유를 논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게 세 막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들고 집을 떠나 멀리 떠난 둘째 아들. 그리고 둘째는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 그리고 셋째는 집 밖에서 불평하는 맏아들을 달래는 아버지. 이렇게 나눠 봅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둘째 아들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과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나누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내놓으라는 것은 더 이상 그 가족과 가문 안에 살지 않겠다는 공언이고, 이것은 그 가문의 수치고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과 같을 만큼 큰 불경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당시의 문화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게 두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준 거예요. 저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들이 떠난 먼 나라는 이방 나라였고 그곳에서 재산을 금방 낭비해버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부정한 동물인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인 쥐업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 하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요, 짐승보다 못한 비참한 지경이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풍족하게 지내는데 나는 이방 나라에서 굶어 죽을 신세가 되었구나.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할 말을 연습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집을 떠날 때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도록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낮아질 것을 각오하는데요. 그것도 아버지가 오케이 할 때, 문을 열어주실 때, 호의를 베풀 때 가능한 일입니다. 20절, 마침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최고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을 환영하는 주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분명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들은 오기 전에 연습했던 말을 시작하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품꾼으로 삼아 달라는 말은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말을 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기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의 비유처럼 찾은 자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즉각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돈을 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 문화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부자 지주가 아들의 문제를 지적하지도 나무라지도 않고 아들로 지위를 회복하고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것은 아마 마을의 기강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맏아들의 지적처럼 아버지의 문제는 낭비입니다. 둘째 아들도 재산을 낭비했고 아버지도 재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둘째 아들이 탕자라면 아버지는 탕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맏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낭비가 둘째 아들을 회복하는 길이었어요. 탕자 아들의 신분이 즉각 회복하게 된 이유도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라 찾도록 찾아내는 선한 목자의 비유가 맞지 않을까요? 이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찾고 식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또한 비유에서 아들이 스스로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여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로 변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환대가 있었기에 아들은 돌아갈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마지막 막이 열리고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25절부터 32절에 길게 아버지와 큰아들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큰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잔치 음악과 노래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묻죠.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다고 대답하는데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모습은 집 나간 탕자를 찾아가서 집으로 돌아오도록 간청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토록 심한 집안의 수치를 안기고 떠난 아들을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환영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 가지 이유만 설명하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큰아들 중 누구의 말과 행동이 합리적으로 보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을 알면서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에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서서 설득하는 아버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아버지를 자신에게는 고된 일만 시킨 인색하고 고약한 고용주로 만들어 버렸어요. 큰아들, 맏아들, 그는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논쟁하고 형제 관계를 부정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낭비하는 사랑을 비판했지만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랑의 수혜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요. 여기서 맏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불의 사람들을 첫째 아들의 맏아들에 빗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집안에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살고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보다 더 큰 오해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종 필요 없습니다. 유능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그저 그냥 그런 우리를 의로운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낭비하는 사랑으로 낮은 자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당자 둘째 아들, 집안에 있는 당자 큰 아들, 돌아온 탕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해픈 사랑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베푼 사랑은 조건 없는 정말 해픈 사랑이었어요. 방탕한 아들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도에 넘치는 이 허비하는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 죄인의 사죄를 냉소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했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죠. 집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집안에 있는 탕자를 찾으러 나간 아버지는 동생을 위해 베푼 잔치를 거절한 큰아들을 맞이하려고 다시 문지방을 넘어서 나갑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큰아들을 설득하려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수치를 자청하시는 거예요. 그는 큰아들을 크게 꾸짖고 보라는 대신 간곡하게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넘겨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 상속과 상속 재산의 처분 권한을 요구했죠. 이 아버지는 참으로 무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아들을 포기한 듯 보이기도 하지 않나요? 자신을 배반할 자유를 주는 이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허비한 인생을 살았던 둘째 아들은 철저한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서야 진정한 삶과 행복의 원천은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인 것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죠. 실패가 주님을 얻게 했다면, 실패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상속받은 재산을 헤프게 다 탕진하고 나서야 자기 죄를 보았고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들을 사랑하기보다 아들의 재산을 사랑했을 뿐이죠. 세상은 우리를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것을 갚아서 아들의 자격을 얻겠다는 생각을 부끄럽게 할 만큼 아버지는 자신을 다 내던져서 아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떠해야 할까요? 이 비유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단연 아버지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버지의 과분한 환영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그 집에 잔치가 열린 이유, 사람들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쁜 일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낭비하는 해픈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했을까요? 오랜 시간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신자들은 아버지의 낭비하는 사랑과 호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바울의 회심, 마다들의 전형인 한 바리새인 바울이죠. 마다들의 전형인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이 비유가 서두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로 시작하죠.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비유도 큰아들의 비유도 아닌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단지 이 이야기를 탕자의 이야기로만 생각한다면 뒤에 나오는 큰아들의 장면이 그냥 부가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15장 서두에 이 비유가 시작된 것을 보면 작은 아들보다는 큰 아들이 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맏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교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의문의 여지 없이 이 비유의 최초의 청중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거리낌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그 거리낌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큰아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큰아들이 무엇 때문에 감정이 상했습니까? 다름 아닌 음악과 춤 잔치였습니다. 작은 아들을 동성을 돌아오게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합당한 것은 떡과 물 정도지 살찐 송아지는 아니라는 거죠. 작은 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실이 굵은 베옷이지 고급 옷감으로 만든 새 예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써야지 새 가락지는 아니라는 것이고 눈물이어야지 흥겨움은 아니라는 것이고 흥겨움일 수는 없고 무릎을 꿇어야지 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만일 우리가 그 이웃에 산다면 그 잔치에 참여했을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못 보고 넘길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요.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고 두 아들 모두에게 관대했습니다. 어느 아들에게도 지적하고 나무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아들 모두에게 관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사람 이렇게 저렇게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둘째 아들을 맞아들였다고 해서 큰 아들을 배척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사랑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가끔 감정이 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행위와 인격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질 때 더 그렇죠. 그 말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형통함, 대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대접을 받는 것,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더 나보다 낮게 보이는 것, 우리의 죄된 속성은 못 견뎌합니다. 본심이 드러나는 대화가 오가면서 형의 모습이 집중 조명됩니다.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집안의 종들이 9개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런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화가 난 아들이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야기를 예수님의 반대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구가 등장하죠. 여기서 반대자들은 누구입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나 이 말이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도덕적 우월감은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 아래서 눈처럼 녹아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졌죠.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과의
소외된 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권으로 들어와서 환영을 받습니다. 이야기는 불평분자의 터무니없는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버럭 화를 내는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자기 동생보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 내놓으라고 덤볐던 그 자기 동생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를 훈계하고 들어오라는 아버지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큰아들에게도 관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설득해서 깨닫게 해주고픈 것이 있으셨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잔치 참여를 거절한다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완성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후로 동생과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었을까? 두 형제는 화해했을까? 간혹 이렇게 독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열린 결말을 내놓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문하고 그 결과 우리 자신과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고 두 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죽음보다 더 나쁘지 않고 어떤 상황도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전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에 더 나아가서 죽음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잃어버린 것이고 살아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이 되찾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만이 생명과 행복과 안녕의 길이고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픈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가 서로 더 화목하기를 바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흠과 허물로 가득 차서 평생 얼굴 들고 다니기 민망했을 작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를 오해하고 버릇거리면서 자기 의를 내세웠던 큰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는 아들로 살아가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